네, 12장 말씀입니다.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아직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 있는데, 네, 양해를 바랍니다.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규례인데요.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일단 남자를 낳는 경우와 여자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, 아, 남자를 낳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. 2절에 보면은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이를 낳는 게 뭔가 그 아이를 낳는 게 뭐 저주고 안 좋은 일이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. 어, 아이를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축복으로 기록돼 있죠.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저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정한 이유는 피에 있습니다. 피. 피 흘리는 것이 부정하게 된 이유입니다. 아이를 낳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피가 출산 후에 이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월경할 때와 비교를 하잖아요. 월경할 때도 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부정하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그 시체를 만졌을 때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. 그때 경우에도 우리가 그때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어, 이 부정한 기간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, 그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죄, 죽음, 하나님과의 관계,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거든요. 일상에서 이제 떠나서 격리해야 되니까 격리해야 되는 것도 무슨 뭐 구치소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다 예,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부정한 기간 동안에 죄, 죽음 그리고 어, 이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놨다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피 흘리는 것이 부정한 것과 관련이 돼 있냐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시체를 맞을 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도 시체가 피를 흘리면서 죽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피 흘리는 것과 부정한 것의 관계는 보통 이제 피를 흘리게 되면은 죽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죽음과 부정함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. 피 흘림은 곧 이제 생명이 몸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은 다 부정한 거잖아요. 왜 죽음이 부정한가요? 이 죽음이 죄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는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죄에 대해서. 예,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이 부정한 것과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.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부정한 기간이 얼마냐? 일주일입니다. 일주일 동안 아마 격리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인은 아이를 낳고 일주일 동안은 아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굉장히 이제 보고 싶었겠죠.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어, 여인이 출산 이후에 격리가 돼서 자기 몸도 회복하고 좀 이렇게 그 보호도 받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. 이제 어쨌든 부정하게 된 자들은 격리가 되니까 어,
뭐 다른 사람도 이 여인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. 이제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. 이 여인에게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여인은 이제 아이를 너무 보고 싶겠죠. 일주일 동안 부정당하고 격리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이 아이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합니다. 이제 할례를 왜 행합니까?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.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데 이 엄마가 부모 다죠. 그죠? 아빠도 아이의 할례를 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아, 하나님, 우리 언약 백성 안에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가정 안에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아이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? 예. 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. 또 무엇보다 이 엄마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모르겠어요. 태어나자마자 봤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 동안에 격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가 엄청 보고 싶었을 겁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아이도 얼마든지 이제 품에 안을 수 있고 한 그런 때이니까요. 예,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또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겁니다. 어,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런 어,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? 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. 죄와 함께 죽음이 이제 들어왔다. 이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,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. 이 아이도 원래 죽어야 된다. 그런데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.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.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냥 이 출산의 과정이 그냥 뭐 인간이니까 애기 낳는 거고 뭐 그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것들 생각을 잘 안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부정한 기간 동안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 나도 죄인이고 내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.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지 우리 아이만 삼아 주신 게 아니지. 그러니까 또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정결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. 정결해지는 기간이에요. 그건 이제 4절에 있는데 33일입니다. 33일 동안 정결하게 돼. 이것은 이제 격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. 부정한 자만 격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완전히 그 정결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격리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. 네, 정결의 기간을 33일을 보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기간 7일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이니까 총 40일. 40일 지나야 그때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. 이 정결의 기간 동안에도 아마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이제 정결 의식을 치를 때처럼 정결 의식을 치를 수 있어요. 어떻게 했었나요? 이제 잿물, 번제단에서 나온 재로 만든 잿물, 그 재를 물에 타서 만든 그 잿물에 이제 우슬초를 잿물에 담가서 적셔서 그 사람 몸에 뿌리죠. 그런 식으로 정결 예식을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다 죄, 죽음, 그리고 희생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심. 그래서 번제단의 죄를 가지고 물에 타서
그 사람 몸에 뿌리는 거잖아요. 번제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. 번제단의 죄는 희생을 의미합니다. 이거 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표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런 의식을 했을 수 있습니다. 이 여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은 이제 어쨌든 막 출산했기 때문에 그 아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. 우리 아이도 이렇게 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돼, 정결하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40일 지났을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.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에는 물론 속죄와 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어 그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. 헌신의 의미가 있고 속죄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. 헌신의 의미가 좀 커요. 헌신. 하나님, 제가 헌신하겠습니다. 하나님, 하나님, 제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커요.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. 이제 정규리식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 감사하면서 아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,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.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. 이미 정결례식을 마쳤지만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받침표를 찍는 거죠.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애를 낳고 2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아이 생각이 많겠어요.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,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해주세요.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,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.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업들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이 출산이라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. 죄가 뭐고 죽음이 뭐고 출산이 뭐고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이 엄마가 그리고 아빠도 있겠죠.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가정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교육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이 부모들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죠. 이런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숨겨 오셨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과정을 진지하게 했다면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. 부모가 자녀의 1차적인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언약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책임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규례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섬세하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굉장히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